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총회에 알리기 위해 멀리 창원까지 내려가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순적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또 들려오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박태영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단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고단한 소송의 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체, 가정과 학교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주님 잊지 않고 또 우리 모든 기도가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 기도의 방해거리 되는 것들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두려움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거나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악독과 교만들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총회가 열립니다. 멀리 창원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총회에 알리기 위해서 창원까지 내려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뒤로하고 건강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사정은 다 뒤로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읍소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앞날 가운데 그들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 뜻들을 똑똑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순적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기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쉬지 말고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박대웅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속히 교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고단한 소송의 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송과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목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원에서 열리는 총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달려가십니다. 주님 그 가는 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거기 가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일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박태웅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또 사모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에 눌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살아나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또 치유의 손길 주님의 사랑해 주심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들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메시지는 교회 강단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자주 선포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이 메시지를 강조하지 못한 까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구약시대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근, 짐승, 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러한 의인인 하나님께 의인이라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과연 그러한 위대한 의인들이 자신의 공로로 자녀들을 가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못 구한다 이것입니다. 특히 노아는 온 세계가 멸망할 때 자기 가족을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태우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온 세계가 멸망할 때 가족을 구한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는 가족을 구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은 후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을 보면 위로도 얻고 깨달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행위와 소행이 믿음에 기초한 특별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별함이란 예루살렘 전체가 심판 앞에 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헌신한 그런 특별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행위와 사람 됨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행위를 쉼없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를 앞뒤 맥락 없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말씀을 통틀어서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부인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오직 믿음은 진정한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동, 즉 할례, 과도한 정결 예법, 안식일법 이것 등을 거부한 선언이었지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알고 이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불어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도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겪는 고통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이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겪는 모든 재앙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위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재앙을 피하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지로 끌려오는 고통을 당하고서야 이와 같은 재앙이 자신들의 크나큰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실체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하는 달콤한 위로의 말 듣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 너 죽을 존재란 그것입니다. 단지 몸이 죽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의 애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되이 부르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그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어 해석되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탐욕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놓치고 복음을 외치면서도 세상이 가는 욕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의 헛된 방상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게 다 헛것이다. 주님 아니고는 헛것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 이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의 부와 영광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생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위해 육신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부와 영광에도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그 위로,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는 그 소식,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밖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죽음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에서 보게 됩니다. 의가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되고 드러난 현장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기에 바로 내 안에서, 바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앙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줄 압니다.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죄를 깨닫고 죄와 나의 죄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나라는 존재, 이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한 성도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경 속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한숨을 쉬면서도 나 또한 그들보다 손톱만큼도 나은 사람이 아님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말했던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고치지 않을 때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의 그 진노가 발하기 전에 주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조그마한 삶 또한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어버이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나가게 되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맡은 일 충성되게 감당해낼 때 하늘의 귀한 은혜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버이들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넉넉히 이겨낼 체력도 더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떠한 자들도 줄 수 없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입학시험의 준비를 잘 감당해내는 또 귀한 결과 얻어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복된 소식이, 축복된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그 가정생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특별한 축복을 더해 주셔서 태의 복을
혜태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자녀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모든 순간, 모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환우분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주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몸의 컨디션도 더해 주시고, 주님 의료진의 그 마음도 주님 모두 하나하나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함 받고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끝까지 기쁨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있으나 주님으로 주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땅의 영혼들 구원해내는 주님의 그 일들 넉넉히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하며 그 신앙의 고백들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